되시네. 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메데바사의 이제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선임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자
이제 다른 두 총리와 함께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는 국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허물이 없는지 아무리 사사시 조사를 했지만은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허물과 그 어떤 허점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아낸 것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신앙을 책잡아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충돌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엄밀한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이 뭐냐면 결국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면 호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도 주고 형통도 줄 테니까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니엘로 하여금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만들어 줄 테니까 30일 동안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하고 형통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공과 형통, 그 성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만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지 못하고 내 공로로 혹은 내 노력으로 혹은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사탄이 지금 다니엘에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 바벨론의 황실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을 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산의 진미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기도했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오히려 누가 뭐라고도 안 하지만은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 기도하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게 진신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압니다. 무엇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도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대적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기도하는 행동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성도의 보루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도 기도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보루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껏 가족들의 반대나 혹은 부모님의 반대, 이 정도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혹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했고, 찬양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찬양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자유와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비닐하우스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이기가 힘이 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닐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닐이 거친 야전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모임에만 참여해도 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영성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누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래도 힘이 되고 기도도 잘 되었는데 이제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순전히 나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틈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를 부수어뜨리려고 사자굴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보시면 우리 10절 다시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지켰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오면 어찌해야 합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정면 돌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교회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오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만약에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한 정치제도이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알라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라고 코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슬람 국가가 된다든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숙청 1순위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올 때에,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올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겁하거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성경을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하는 사람이 오면 저 동네로 가시고 그러면서 피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땅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요, 교회 모임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피하죠? 왜 피하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공산주의를 피해서 산에 움막을 짓고 산에 굴을 파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그냥 굴을 파서 거기서 살아요. 왜요? 공산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로마 박해 시대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움막을 짓고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래서 이제 카타콤이 생겼죠. 카타콤은 비밀 지하 묘지라는 뜻인데 그냥 사람만 묻은 것이 아닙니다. 카타콤은 묘지뿐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산에 굴을 뚫고 살았습니다. 로마에나 혹은 지금 터키 지역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보면 이 산마다 이 굴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카타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곳에는 모여서 밥 먹는 데도 있고 잠자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시대 때에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하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오면 잡혀가니까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단명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바퀴를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박해가 온다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박해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성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박해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이나 회당이나 오는 것이 금지가 되어서 성 밖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현실과 결코 저는 타협하는 신앙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국가가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금지한다면 그것은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몇 교회의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가 정부 시책에 반하고 그리고 코로나 확대가 꼭 교회의 책임이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방송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부 시책에 동의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동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집회를 좀 자제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4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비정상적인 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호전이 되고 다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 하니까 좋더라. 집에서 대충 옷 입고 대충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하니까 참 편하대 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독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귀찮음이나 게으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는 있지만 건강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청종하고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당한 상황은요 그러나 박해 상황입니다. 박해가 오면 일단은 피해야 합니다만은 박해 상황일지라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나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니엘이 숨어버리거나 기도를 쉰다면 다니엘은 하나님보다 왕의 조서가 더 무섭고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왕의 명령이 더 엄중히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이 되고 왕의 명령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하면 안 되죠.
다니엘이 만약에 피하고 기도를 쉬면은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보다 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모함이지만 이런 박해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박해에 맞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박해에도 직면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 박해에 직면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이 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가능한 교회 쪽을 향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상관이 없지만은 저도 집에서 보면 제 교회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를 보고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와, 정말 기도가 하늘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교육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좀 닫고 기도하면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창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장을 찍혔으면 더 이상 그 조서는 변기할 수 없고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일에게 물었어요. 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점심 때 기도하나?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목사가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었으면 제가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노?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식사할 때에 제대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침에 기도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조동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대요. 정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창문을 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앞에서 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심겨져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을 기도를 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이 메데파사 궁에서 업무를 보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죠. 아, 저 사람 어디 가노? 아, 기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략을 꾸민 것 아닙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쁜 일상 가운데 일에 사람이 치여가지고 기도 시간이 그냥 썰려가 버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도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어떤 일에 생각하고 그래 하다 보면요,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도 그냥 스킵해 버릴 경우가 많아요. 넘어갈 경우가 많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또는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우선이다. 누구를 만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중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딱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정말로 분명히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나는 종입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지금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정해진 시간에 한번 꼭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의 자세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다니엘에게는 평소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82세가 될 때까지 평생 꾸준히 해오던 생활 습관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할 때에 평소의 습관이 나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꾸준히 해야지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꾸준히 해야지만 그것이 삶의 습관과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데,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자기의 삶을 주도해서 계획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항상 끝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급한 일보다도 소중한 일부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보면 항상 이 생활이 아주 루틴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여러분들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은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되기 전에, 사람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매일마다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하니까요. 뭐가 좋으냐면 아이들이 이제 막 기도를 해요. 참 그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모이지 못하지만은 꼭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루에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5분도 좋습니다. 한번 매일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싸움도 없어지고요, 미움도 사라지고요, 정말 좋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얻는 유익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다니엘처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6개월, 1년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이 될걸요. 황 집사님 화이팅.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도 본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이방 종교의 기도와 같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감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미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니, 덥니, 고기가 없니, 먹을 것이 없니.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반나절만 불평해 보십시오. 바로 지옥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반나절만 무조건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도 있지요. 간구할 때도 불평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새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축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축사가 바로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그때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감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다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로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다니엘의 현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세 때에 나라 잃고 부모 잃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생편에 살다가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다니엘이 무슨 감사했을까? 어떻게 감사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 드는 자체가 아직까지 수준이 낮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요 조건에 달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조건과 관계없는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했던 감사의 조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비록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조건에 달린 감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기를 만났던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아버립니다. 굴 어귀를 돌로 막았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도움도 차단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이 도울 수 없다면 이제 사람의 모든 도움은 끝나버린 것이지요. 인간적인 모든 도움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어떤 도움도 차단되었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라면 왕궁이라도 위험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의 왕궁처럼 하루아침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왕궁이라도 위험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자굴이라도 안전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작은 사고로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무시무시한 사건을 당하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위험한 고비가 많았지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기, 파멸과 파산의 고비 다 지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얼마나 때로는 위태한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사자굴일지라도 그리고 사자굴 그 어귀에 돌문이 막혀버려서 그 어떠한 도움이 차단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에게 왔던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모든 행동의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반응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의 보루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고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속히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사태를 위하여서도 통성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하고 답답하고 아버지 우리 눈에 펼치는 환경은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시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기도가 우리 첫 번째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개인 아버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습관이 새로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국이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아버지 열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태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기로 하며 아버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 또한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건에 달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가족의 기도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나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수고와 땀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땀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자에게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적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4월 5일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4월 10일 부활주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네 구청에서도 4월 5일까지 특별히 우리 집회를 좀 잠정적 중단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동의를 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5일까지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4월 12일부터는 이제 부활주인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광고 시간에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난 이후에는 목장별로 단톡방에서 주일 예배 영상을 시청한 소감이나 또 은혜,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준비해 두셨다가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거나 혹은 준비해 두셨다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 시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폰 뱅킹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름이 찍히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당분간 수고스럽겠지만은 우리 심옥 집사님께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 예배 및 모임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벽 기도는 매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목자들이 전해주는 또 음성 파일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별로 배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꼭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해 꼭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할 VIP를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